명륜중앙교회 장로님들 좀 배우세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서도 한 번도 이런 열렬한 환영을 못 받아봤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친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 폭정에 항거하면서 주 66년부터 1차 유대 항쟁을 시작했습니다. 항쟁 초기에 이스라엘의 저항에 번번이 로마 군대는 압도당하게 되었고, 로마의 네로 황제는 당대의 명장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를 총사령관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를 부장으로 임명해서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세계의 정예구단을 이끌고 온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스라엘 땅 전역을 점령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천의 요새로 되어 있는 데다가 성 안에는 약 5만 명의 저항군들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점령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도 포기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하면서 그들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쓰게 된 것이죠. 퇴로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바깥에서 보급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을 하다 보니까 성 안에 있던 저항군들은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부족하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천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 안에 있던 저항군들은 의견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죽더라도 끝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 하는 강경파가 생기게 되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투항을 해서 이 민족을 보존하고 후대를 기약하는 것이 낫다 하는 온건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온건파 가운데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자카이 역시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항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설득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문을 성 안팎에 흘려보내면서 사람들이 마치 병문안을 오는 것처럼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내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소문까지 내게 되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묘지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신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매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게 된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는 관을 메고 나온 제자들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을 한 후에 바로 로마의 장군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막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에서 나온 그는 로마의 총사령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얼마 안 되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작은 방이라도 좋습니다. 한 10명쯤 들어갈 수 있는 랍비가 머무를 수 있는 교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방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순간 자기가 곧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이야기에 우쭐해준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된다면 그 약속 지켜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주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고 약 1년 동안 4명의 황제가 바뀌는 혼란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이끌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정복 전쟁을 보내게 됩니다. 주 70년에 이렇게 예루살렘은 로마에 완전히 함락당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티투스 장군은 자기 아버지가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작은 방 하나를 약속을 해주고 바리새파 랍비들을 이끌고
텔아비브 남쪽에 위치한 야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랍비 학교를 열게 해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승시키는 이 랍비 학교 하나만 있다면 설령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신앙이 전수되면서 반드시 그 나라는 회복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거의 19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없이 19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끝내 자기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다음 세대에 이 율법을 계속해서 전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들이 통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분배받은 각 지파의 땅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가서 기업을 얻고 정착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중앙집권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분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들의 신앙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신앙으로 묶어졌는데 이제 지방분권으로 다 흩어지고 나니까 그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묶을 수 있는 힘이 약해졌던 것이죠. 그러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게 되자 이스라엘 땅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했던 세대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유지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이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도 다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다음 세대에는 신앙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의 지도력이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초기만 하더라도 여호수아를 묘사하는 앞에 수식어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을 올랐지만 그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맨 앞부분에 있는 그 세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엔 뒤에 나타나는 다른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를 이어서 오는 세대는 분명히 다음 세대라고 표현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이 전수되었는데 그들의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때는 전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급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교회가 경탄을 금치 못할 만큼 성장했던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급성장은 아니더라도 저성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성장의 정점을 넘어 급격한 침체의 늪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일학교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때 주로 선택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교회학교나 다음 세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손교회도 지금 직면한 급박한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남손교회가 있지만 우리 남손교회 상황을 보거나 또 서울로의 남손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참석하면서 느끼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과 헌신의 신앙이 과연 남손교회에서도 그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 대부분은 60, 70대 분이십니다. 40대는 거의 없습니다. 50대도 드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난다면 남선교회는 지금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남선교회는 어느 정도 연세이신 분들의 헌신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청장년부, 청년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나가서 선교하는 수평적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이 수직적 선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소개를 받은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청년부 목회를 하다가 영주에 내려가서 10년 5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이 좋아서 서울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청년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 지방의 소도시는 청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청년으로 들끓고 있는데 열매는 항상 노인대학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좋아하고 청년들은 만나고 싶어도 없고 그러던 차에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곳에 가면 젊은이들 만날 수 있고 대학생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이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셨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작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헌금 증감액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그 예산을 그냥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교회에 남아있는 돈으로 어쨌든 충당하자 하면서 지금 2년째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지금 5천만 원을 포기하면 나중에 2억 3억을 들여도 그 일을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동의해 주셨고, 지금 2년째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있는 돈 까먹는 목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을 먹여야 되니까 돈이 계속 더 들어갑니다. 그 돈만 잡아먹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시대에 청년들이 몰려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사용해서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정말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원인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보면 우리도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7절 말씀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본 게 있고 체험한 것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신방을 다녀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부 다닐 때 회장, 부회장하고 찬양단하고 교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또 이렇게 뭐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서고 교회 학교도 하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체험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학창시절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껍데기뿐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영적으로 매칭이 안 되는, 전혀 영적으로 다른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한 것의 결과는 뭐냐면 괴로움이 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어느 세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과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다른 세대에게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는 못했지만 본인은 체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기성세대에게 문제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만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에 몇 가지로 좀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일꾼을 만들고 일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일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중요하고도 급한 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제일 천천히 여유 있게 해도 되는 건 뭘까요?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근데 문제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스티븐 코비는 이 순서를 바꾸어 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과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 중에 선택하는 것인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에 밀려서 정말 중요하지만 덜 급해 보이는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남선교회 사업에 적용을 해보면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연중 행사를 세우고 사업을 선정하고 임원을 개선하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급해 보입니다. 그러나 덜 급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후배들도 만나게 해주고 그들이 남선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일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일꾼만 세우려고 하니까 일꾼은 늘 부족하면서도 일하다가 상처받고 일하다가 탈진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급해 보이는 일에 매몰되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남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사업보다도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표와 방향 설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선교회가 거대한 연합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다음 세대, 내 후배 한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달 순회원 신예배로 모일 때까지 여기 모인 분들이 내가 세워야 될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정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남선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하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저 연중행사 따지고 사업 구상하고 임원들 뽑아가지고 일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일에 매몰되어 있다면 결국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한국교회와 함께 서서히 침체하는 그런 모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존경받는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온 나라가 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좀 홍역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사실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젊은 세대가 마음이 안 듭니다. 마치 지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며느리일 때는 시집살이 하고 정작 시어머니가 되니까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불행한 세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선교회도 그렇죠. 지금 한참 시니어 그룹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선배들이 하라 그러면 당연히 순종하고,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모이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뭐 돈도 내라 그러면 그냥 뭐 내는 게 당연히 알고 내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상납금을 안 낸대요. 왜 우리가 회비 낸 걸 가지고 상납금을 내느냐? 연합회 활동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상납금은 교회 예산으로 내줄 테니까 모임만 계속 좀 모여달라 이래가 달래가지고 여전도에 남성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합니다. 재수 없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뭐 저런 인간들이 있나 저런 것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대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젊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갑질 같은 것들을 선배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면 젊은 세대들은 조용히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불만이라도 표시했어요. 요즘은 불만도 표시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선배들이, 어른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면서 새로운 임직
목자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런 장로님이라면 내가 참 존경할 만하다, 본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분에게서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그 젊은 안수집사 된 그룹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고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장로님과 같은 분이 되고 싶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각 교회에서 절대로 꼰대 소리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꼰대가 아니라 존경받는 선배, 어른으로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이 우리 저 장로님이라면, 저 집사님이라면 나도 함께 그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이끌어줄 때 다음 세대들이 이 남선교회를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남선교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제발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고민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역과 헌신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서울로의 남선교회가 아니라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에 성공적인 사례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서울로의 남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도 우리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마지막은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결론이 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사역과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남선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